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이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특별히 이 교재 바이블 파노라마 교재에 들어와서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어떤 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느냐면 분열된 왕국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 초기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예수님의 기적과 어떻게 비슷한가?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기적들을 사복음서에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일으키셔야 했는가?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특별히 우리 사복음서를 적은 성경의 기자들은 왜 이 기적들을 이제 사복음서에 기재했는가? 그 이유는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그 구약의 기적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셔야 합니까? 예수님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었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그 모든 기름 부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아니죠. 어떤 패턴, 방향은 같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은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그 기적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남유다부터 보면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있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뭡니까? 아비야였습니다. 그렇죠? 아비야였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였고,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왕들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호사밧 다음에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었고, 여호람 다음에는 아하시아가 있었고, 아하시아 다음에는 아달랴가 있었죠. 그렇죠? 아달랴가 있고, 그다음에 요아스 선한 왕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누구죠?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나답이 있었어요. 나답이 있었고, 나답 다음에 바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하사 다음에 엘라가 있었고, 맞죠?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가 있었고, 오므리가 있었고, 오므리의 아들이 뭐죠?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가 있고,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으로 끝납니다. 여호람으로 끝나는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아사까지는 아사와 여기 엘라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부터 엘라까지는 남북이 대결하는 양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하죠. 뭡니까? 여호사밧이 이 오므리의 왕조와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누굴 결혼시킵니까? 여호람을 결혼시킵니다. 누구와 결혼시킵니까? 아합의 딸과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나중에는 더 끔찍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이제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난 다음에 숨겨져 있던 요아스가 이제 성전에 숨겨져 있던 요아스로부터 회복되는 이런 흐름이 이제 남유다에는 이제 쭉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시작되지만 나답 때 바하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7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오므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므리 때 아합 자신의 아들을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 페니키아의 이제 공주와 이제 결혼을 시키죠. 근데 그 공주의 이름이 뭐죠? 굉장히 이세벨이라는 굉장히 나쁜 여왕과 이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왕 여호람 때 그래도 바알의 신상을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람 때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네.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이제 엘리사가 보낸 자신의 그 제자로부터,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예후가 이 오므리의 아합에 남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후가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대략적인 이 전반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 교재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재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아합 했나요? 여기 우리가? 네. 여로보암. 그러면 요 여로보암 전에 우리가 이제 좀 다뤄야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가 되냐면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을 한번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을 보니까 누가 납니까? 죄송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7장을 중간으로 해놓고 17장을 기준으로 해놓고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왜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종합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종합적인 인물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선한 왕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었던 왕도 누구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지금 두 가지 여호사밧의 좋은 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요, 17장 1절에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 아사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아사도 선한 왕이었지만 맨 마지막에 아사는 누구랑 경쟁했을까요? 바하사, 엘라 이쪽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했겠죠.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왕들을 엘람 왕을 이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하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이제 예언을 듣죠. 경고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뭐예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했던 왕으로 평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17장을 읽어보면서 앞에 보면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어떠한 인물인 것을 소개할 때 뭐가 먼저 나와요?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먼저 뭐가 나와요? 인간적인 리더십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역대하 17장이요. 역대하 17장.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 목사님, 네.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5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지금은 4페이지 아닌가요? 12페이지로 하는 거예요. 네, 12페이지로 하는. 네, 12페이지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5페이지는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쭉 넘어가야 되니까. 5페이지에 여호사밧. 예. 그래 좀 다룬 다음에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왜냐면 이 여호사밧과 그 후기에 있는 왕들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결되기 때문이요.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여호사밧에 인간적인 리더십이 먼저 기술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나요. 인간적으로 능력이 뛰어난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강대해집니다. 강대해져서 어떻게 돼요? 10절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왕이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레위 사람 스마야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7장 전반부에 이 사람의 인간적으로 능력도 이렇게 뛰어나고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먼저 등장하지 않고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이 먼저 등장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호사밧이요 이제 굉장히 강대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가자지구와 그 근방에 있었던 블레셋 민족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속되어지지 않은 상태고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었지만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17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고 군사의 수요가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용사 30만을 거두렸고, 그러니까 30만 명. 여기 조그만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조그맣니다. 거기에 군사가 몇 명이나 됐어요? 3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활과 방패를 잡은 자가 20만 명, 그 다음에 큰 용사가 2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 엄청난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용사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었겠어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엄청난 부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와 이제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어요? 예, 북이스라엘과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누구랑 결혼시켰습니까? 네, 아합에게 결혼시켰습니다. 아합과 결혼시키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든 이제 아합과 이제 사돈지간이 되었던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까? 예, 보니까 여호사밧이 18장을 보니까 이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 가운데 쭉 넘어갈 때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제 이런 그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아합이 죽죠. 근데 여호사밧은 무사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누가 이제 책망하게 되냐면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하나니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아사에게도 경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니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후가 또 선지자가 됐는데 이 예후가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여호사밧에게 규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결혼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을 자신의 아들을 이 아달랴랑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아달랴랑 결혼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여호람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어디로 가요? 이 북이스라엘로 이제 넘어가서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어떨 때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후가 나타나서 아합의 이 가정들을 다 이제 심판할 때 이 여호람 왕도요, 여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누가 이제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이제 여왕이 되고 그 모든 친척들, 그러니까 왕족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요아스라는 이 왕자 하나만 성전에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돼서 나중에 이 아달랴를 내어쫓고 선한 왕이 되는 스토리가 이제 남유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이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정책들과 그 모든 열매들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어떤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이제 그의 예후 왕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예후는 지금 어떠한 왕이었어요? 왜 예후는
예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열왕기하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9장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여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라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이제 그 청년,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11절에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컨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해서 예후가 등장합니다. 예후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때 누구도 죽여요? 여호람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왕하 1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을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어떠한 약속을 받게 되냐면 열왕기하 10장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가 이 아합의 그 집안들을 다 멸한 것과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멸한 것을 공룰 삼으셔서 4대까지는 너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까지도 이 아합의 오므리 왕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끝나는 예후까지도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왕조의 두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하스였습니다. 여호와하스 왕. 열왕기하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7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겼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후가 나오는 거죠. 예후는 이런 왕이었고 하스의 이 여호아스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여호아스는 또 다시 예후의 그 길을 예후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호아스도 그 예후의 길을 떠나지 않아서 누구에게 시달렸냐면 아람 왕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고통 중에 기도해서 구원자를 얻어서 그 구원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요아스는 13장 17절 한번 볼까요? 13장에 보니까 13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죠. 어떤 게 등장하죠? 지금 보니까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게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누구냐면 예후의 손자, 예후의 아는 요아하스였고, 그 다음에 요아하스의 아들은 요아스였는데, 요아스에 들어갈 때 누가 죽는 거예요? 엘리사가 드디어 자신의 목숨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북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요아스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네. 동쪽으로 화살을 쏘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고 그래서 이게 보여줬어요. 이게 구원의 화살이다.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죠? 근데 보여줬는데 요아스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그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쳤겠죠. 근데 세 번밖에 안 쳤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왜 그 세 번밖에 안 때렸냐? 여러 번 때렸으면 완전히 이겼을 텐데. 그게 보니까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믿음, 신앙의 어떠한 퍼포먼스, 신앙의 어떤 행위,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떠한 능력의 기름 부음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죠? 그 찬양 불렀을 때 우리가 마음에 불이 좀 댕겼는데, 그죠?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사방이 어떻게 이제 둘러싸인 것처럼 요아스가 이제 이 아람 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액션을 믿음으로 좀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내뱉는 어떤 말이 부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부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 모든 부흥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뭘 하죠? 땅 밟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땅을 왜 밟아요? 믿음의 선포예요. 물론 그곳에서 소리내서 막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양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롱텀 장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타격이 됩니다. 타격이 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가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액션, 그곳에 땅을 밟으면서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작은 소리라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펼치시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 다음에 정말로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중요한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왜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예후 왕조의 이제 거의 마지막 그 다음 왕이 스가랴라는 왕인데 이 스가랴 왕이 완전하게 6개월 만에 완전히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살룸에게 공개 암살을 당해 버리기 전에 이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우리 5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여로보암 2세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봤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로보암 2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13대 왕 1. 북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 1. 41년간 통치 2. 북왕국의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 회복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 3. 부강한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 열왕기하 14장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최고의 경제적인 전성기를 누리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후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뭡니까? 이제 최고의 어떠한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입니까?
예. 자, 여로보암의 2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로보암 2세는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죠. 14장의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미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의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세요. 굉장히 짧아요. 23절 한 7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7절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엄청난 일을 했던 왕입니다. 그렇죠? 7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절밖에 안 되는 일에 엄청난 일들을 축약해서 때려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뭘 의미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일으켰던 그 수많은 일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일구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왕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의 여로보암 2세의 왕의 그 치적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7절에 걸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이룬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아닌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엄청난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삭제시켜 버리십니다. 그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부자가 계속 되었을 거예요. 종들도 많이 탄생했을 것이고 가축들도 많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행동 등도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싹 지워버립니다. 싹 지워버리고 그냥 이 사람이 했던 일은 간략하게 이제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요,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일들이요, 그 역대하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죠? 역대상하는 뭡니까? 유다 왕들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아주 짧은 구절로만 이 여로보암 2세의 치적이 그냥 퉁치듯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등장했냐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죠.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대상이에요? 요나서에서나 아모스서에서나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은 항상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모스는 굉장히 경제정의, 공의가 정오의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아모스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로보암 2세가 그 모든 국력을 떨쳐서 이제 그 모든 지경들을 넓혀졌고 국고가 굉장히 넘치게 흘러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 여로보암과 그의 따르고 있는 권세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경고하는 말씀이 아모스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이제 음녀처럼 계속해서 행동하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고멜인데 그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는 겨우 몇 절? 7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절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와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서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그 행적들은 굉장히 7절에 불과한 아주 간략하게 퉁치고 넘어가는 여기까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열왕기하 1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유대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완전히 6개월 만에 자신의 이제 신하였던 살룸에 의해서 공개 처형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후 왕조도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남유다의 이런 영적인 흐름들은 계속해서 좋게 이어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당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후만 겨우 하나님께 조금 순종하는 기미가 보였고 그 나머지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왕들을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까지가
서로 전쟁하고 이제 분열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 났던 그런 시기였고,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괜찮은 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조가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큰 실수, 어떤 실수했냐? 오므리 왕조 아합의 딸, 즉 아달랴랑 이제 결혼시키는 여호람을 결혼시키는 이런 잘못된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혼란스러운 일을 겪다가 겨우 요아스 때 수습이 되어지는 이런 남유다의 흐름이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초기와 중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아들 나답이었을 때 구테타 일어나서 바하사가 왕권을 차지하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시므리가 또 구테타를 일으키고, 시므리가 6일처나 7일인가 6일인가요? 6일 며칠 왕이 안 됐을 때 오므리가 다시 구테타를 일으키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아합을 이쪽 페니키아 바알 신앙에 완전히 쩌들어 있던 그런 나라에서 공주를 데려와서 이세벨과 결혼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망쳐버리죠. 그렇게 했을 때 여호람 때 예후가 아합의 왕들을 가족들을 이제 완전히 진멸시키고, 또 바알의 어떤 선지자를 다 죽인 후에 4대의 어떠한 흥왕을 약속받고,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때 누구죠? 요아스 때 엘리사가 죽는 거죠. 네. 엘리사가 죽음을 하고, 그랬을 때 여로보암 2세 때 큰 강대국이 되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 때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살룸이라는 그 대신에 의해서 구테타를 당해서 이제 이 예후 왕조도 끝나게 되는 요런 패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반기와 중반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혀 어떤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진짜 성전이 아니라 가짜 성전을 세우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절기를 이제 세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진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흐름을 전혀 북이스라엘은 타지 못했다. 아예 애초부터 그런 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던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3, 4절 함께 부르고, 찬송가 191장 3, 4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